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번에 손 때문에 사역을 쉬는 동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고, 또 주일날 오후에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세미나를 하면서 또 함께 내적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적 치유에 대해서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또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적 치유는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6월 동안에 필요하다면 7월 달까지 또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적 치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적 치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신유가 일반적으로 육체의 치유를 말한다면 내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적 치유의 첫 시간으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루지 못한 그런 새로운 부분도 많이 다루지만, 또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는 땅속에서 다 썩어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육체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영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교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가 정말 키가 크고 너무나 잘생겨서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식스팩 근육을 만들고
육체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마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에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의 70% 정도가 마음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최근에 오늘날에서는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1, 2년 전에 알렉산드 로이드와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인용해서 인간의 질병이 90%가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마음에 있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고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는 대책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정말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현상이 있는데 플라세보 현상과 노세보 현상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캡슐에 진통제를 넣지 않고 밀가루를 넣어서 진통제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통 환자에게, 여자 두통 환자에게 그것을 진통제라고 하고 먹였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40%의 환자가 두통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증류수를 진통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사를 놔줬더니 이들 가운데 60%가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밀가루와 맹물인데 그것이 진통제라고 믿으면 마음이 뇌를 움직여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통제를 분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실제로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노세보 효과는 플라세보와는 반대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링겔 주사를 통해서 진통제를 투여하면서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환자에게, 대부분의 환자에게 그 진통제의 그 효과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노세보 효과입니다. 플라세보 현상과 노세보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와 육체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령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1의 그 엘로임,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창조의 능력은, 창조력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언어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미래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창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같은 종류의 환경과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같은 것이 모입니다.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학연, 혈연, 학연, 지연 틀리더라도 많이 서로 모습이 틀리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모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늘 절망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영이 끌려옵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찬양과 감사를 주는 그러한 영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창조해가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부유한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지수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주관적인 현실은, 심리적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주관적 현실 두 그 현실 사이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 현실입니다. 주관적 현실입니다. 어떤 내적 치유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자기는 결코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답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인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실은, 심리적인 현실은 자기는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많죠.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를 과거에 여러분에게 했지만, 어떤 부흥 강사가 교회에 가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교만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흥 강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무슨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제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계속해서 아침 내내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부흥 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잘생긴 얼굴이 아니어서 부흥 강사가, 우리 집사님은 교만의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착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객관적인 현실은 별로 자기가 아름답지 않은데, 심리적 현실은, 주관적 현실은 자기가 미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토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객관적 현실보다 심리적 현실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객관적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심리적 현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 다운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환경을 이렇게 소원하지만,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밭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일 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은혜 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반면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교회 생활을 많이 알게 되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이 변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양육 모임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바르지 못하다면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밭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가나안 땅을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에 경관진들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그 땅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실질적으로 정복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밭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현실로 인해서 그게 경관진들이 있고 거인족 속에 사는 그런 현실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성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6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의 승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 이 잠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성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성문이고 적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취하게 되면 그 성을 취하게 되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성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7번째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력, 지위,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상급에 쌓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과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영적인 성장은 마음이 변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들고 지쳐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의 교재에 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혹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돌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것들, 즉 교만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을 시들리는 마음, 약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헛되고 거짓 것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비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워 그치 못하는 마음이 차려같이 있는 마음입니다. 자세히 성실하고 여기에서 소개한 마음들이 다 병든 마음이고 지친 마음이고 또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병든 마음, 지친 마음, 사단에게 지배받는 마음을 기쁨으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포로된 마음을 치유하고 갇힌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들고 지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런 마음을 치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속되는 내적 치유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